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들에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하박국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한 주간은 또 좀 쉬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3주간 12월 3주간 그 하박국 1, 2, 3장을 다룰 텐데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살았던 시대 배경을 잠깐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유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고요. 이제 유다도 굉장히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 극복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이 상황, 그리고 그 남유다를 삼키려 하는 바벨론의 세력들, 그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1, 2, 3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제 1장을 제가 이제 제목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2장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3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제목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 좀 요약하는 말이 이게 아닐까
해서 제가 제목을 1, 2, 3장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알고 싶어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좀 이 3장까지 살피면서 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 또 이해가 안 됐던 것들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중에 3장이 끝날 때쯤 그래도 참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의문이 풀리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들 또 질문들이 다 우리가 이해하게끔, 물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한계가 있잖아요.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그 의문들이 풀리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왜에서 시작해서 어떻게로 끝나는 겁니다. 자꾸 이게 이제 반복되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막 어려움이 있게 되고, 정말 저렇게 신실한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또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런 일이 있게 하셨구나.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찬찬히 살펴보면. 그때 당신은 어려움, 그런 또 고통의 순간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걸 보면 이걸 주시려고 그때 그러셨구나. 이해되는 게 꽤 많으시죠. 이제 우리가 3장까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문표에서 느낌표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그렇지, 느낌표로, 맞습니다, 느낌표로. 좀 우리 신앙이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겠지만 의문에서 또 확신으로, 그리고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위에서 어떻게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또 나선형을 그리면서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해가는, 더 자라가는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박국서를 이제 2021년 마지막 달에 택해봤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가 기울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계속 침공을 받거든요. 침공을 받고 참 어렵죠. 그런데 정신을 좀 못 차렸어요. 꼭 그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 유해세의 침입, 물론 그런 이제 예부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점령당하고 해요.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 안이 벌써 무너져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있어요. 결국 그것이 쓰러뜨릴 텐데, 그러나 안에 단단히 굳게 하나 돼서 서 있으면 사실 그 바람이 지나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에가 썩어버리면, 무너지면 쫙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사실 겉은 든든히 서 있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안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벌써 그들은 떨고 있었고 벌써 항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쫙 바람이 부니까 쫙 무너져 버리잖아요.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이런 이제 성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래요. 개인적인 삶.
공동체도 나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질병, 물질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관계 문제,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을 때 그 비바람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힘들죠, 물론. 힘들고 또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비바람에 또 내 삶의 가지가 찢겨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요. 그 뿌리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섭니다. 그런데 뿌리까지 썩어버리면 비바람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라 하는 이유가 그거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그 모든 환경, 그것이 그 삶을 결국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 지나고 그 생명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볼 텐데요. 하박국서를 통해서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개인에게 잘 적용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딪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벨론이 계속 침공을 해옵니다. 침공을 해오는데 유다 안에 벌써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우상 숭배였죠. 이스라엘 또 유다 보면 우상 숭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이제 나라를 썩게 한다 하는 거 아주 공통된 거예요. 계속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제 우상 숭배 구체적인 게 뭔가 뭐 도덕적인 타락 등 음행 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이제 우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깎아놓고 이렇게 우상 선교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 마음 중심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젖어 있다면 그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이제 환경 속에서도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헤쳐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할 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먼저 지적해요. 오늘 앞부분에서 정말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논쟁이 있고 막 그 유다 사회 안에 이런 막 그 소위 당파 같은 게 있고 막 분쟁이 있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겁탈과 강포가 있고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유다 특히 이제 정말 다윗의 자손들이 하는 유다 사람들 아닙니까? 긍지가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그 안에 이런 강포와 폭력과 불의, 거짓 이것이 난무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율법이 해이했다.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 숭배에 저르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 원인이 말씀이 해이하니까 말씀과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제 사라지니까 물론 항상 있지만 그들이 이제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돼야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질 텐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죠. 말씀이 해이해졌다는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요즘 계속 사사기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옳은 길을 택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사사기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꼭 그러면 그 결과는 딱 나와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겠죠. 메말라지겠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또 결국 썩어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제 유다의 그 말기 증상이 그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겁탈, 강포, 변론, 분쟁, 막 싸움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벌써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 오기 전에 이렇게 막 썩어가고 안에서부터 무너져 가니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시간 문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벌써 유다 안에 이러한 이제 말씀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으로 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지자들 보면 정말 돌아오라 돌아오라 죽는 길로 가는데 저벅저벅 난떠지로 가는데 막 외치잖아요. 거기 죽는 길이다.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상 숭배에 갇혀가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이다. 외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말씀으로 돌아오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 종교 계획자들이 외쳤던 말씀도 똑같아요. 맥락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 그 당시에 중세 그 가톨릭 교회 말씀이 해이해졌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떠나고 어떤 제도 또 교회의 그런 화려함, 이건 물질주의, 물량주의로 흘러갔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꼭 썩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좀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자 하는 이유. 또 말씀 묵상하되 내 자아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말씀을 막 붙이고 하면 더 아주 고약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끊임없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돼요. 이러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항상. 원리는 딱 이거예요. 딱 이겁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가정을 주관하고 내 공동체를 주관할 때 그 개인과 공동체는 살아요. 왜냐하면 말씀 생명이니까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역사하니까 살아요. 그러나 생명이 딱 끊기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유다의 모습이에요. 참 이제 유에스의 침입이 있고 그런 사인들이 있잖아요. 이거 한두 번 바벨론이 침공하는 거 아니에요.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이 유다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니까 야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망한다. 딱 공식이 나와 있는데 정신 못 차려요. 유다가 정신 못 차립니다. 계속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으로 바로 써야 되는데 끝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갔던 것이죠. 타락해 갔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호야김 시대, 유다의 여호야김 시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인데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 기울어 갑니다. 지금 기울어 가는 그런 때예요. 지금 유다가 멸망해 가는 때인데 막 정신 못 차리고 서로 막 이 판이 저 판이 하면서 막 이렇게 분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론하고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죠. 많습니다. 특히 17세기 병자호란, 남한선생이라는 영화도 이제 나왔는데 주화파, 척화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청나라가 일어났죠. 명나라 이제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이제 막 일어나서 이제 청나라에 붙을 것인가, 명나라를 그대로 섬길 것인가, 막 그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죠. 해서 정말 결국 그 청나라 앞에서 그 인조 왕이 세 번 절하고 또 9번 허리를 굽히고 뭐 삼전도의 굴욕,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 뭐 역사를 보면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서로 외세가 지금 막 삼키려고 오는데 막 이 판이 저 판이 막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자기 주장들이 있겠죠.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서로 어려울수록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참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물질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그 때문에 막 어려움이 겹칠 때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정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 결국 헤쳐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가정은.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경험 또 여러분 가정의 경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이러한 이제 형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유다가 서로 분쟁하고 또 썩어가니 결국 정의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이건 이제 결국 무너지는 멸망하는 그런 이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는데요. 여러 번 침공합니다. 여러 번 침공하는데 아수르 무너뜨리고 이제 주변 여러 나라들 다 점령하고 또 유다까지 이제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는데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나라의 갈대아 지역, 갈대아 족속 이게 이제 주된 이 바벨론 족속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왕국이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래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갈대아 왕국을 세워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요. 이 나보폴라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예요. 왕위를 이어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막 이제 세력을 키워서 유다까지 다 삼킵니다. 그래서 유다를 한 20여 년간 침탈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침공한 것이 아니라 막 여러 번, 그리고 침공할 때마다 사람들 잡아가요. 그러니까 포로를 한꺼번에 이렇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얼마씩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침공해서 뺏어가고 또 끌고 가고 얼마나 큰 이제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이 바벨론 왕국의 그런 잔인함 그려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의 백성이겠죠. 그 남쪽 왕국.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게 썩어가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채찍으로 삼아서 그들을 훈계하시기를 원했어요. 허락하신 거죠. 바벨론에게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허락한 건데 바벨론이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막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사람들 막 짓밟고 막 그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완전히 초타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된 거죠. 거기 같이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 사이에 있으니까 경험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줄 저는 충분히 이해가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거예요. 우리도 잘못해서 이 매를 맞지만 저 바벨론 얼마나 더 악랄하고 더 썩고 더 우상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유다는 그래도 착한 구석은 있어요. 그래도 유다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하박국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여러 또 거기에 평민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소수죠. 그루톡이라는 남은 자들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착한 구석이 있어요. 이 유다에게. 물론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되어 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는데 그러나 바벨론 완전히 썩은 나라죠. 우상에 절은 나라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좋게 점령해서 그냥 또 같이 잘 사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막 짓밟아 버려요. 그냥 초토화시켜 버려요. 잔인하게. 그러니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저렇게 더 잔인한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지금 세력을 떨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고 이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이제 5절 이하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바벨론 군대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굉장히 무섭죠. 지금 우리가 표범을 만나본 적 없으시죠? 맹수를 만나본 적 없으시죠? 혹시 이제 무서운 개를 만나본 적 있어요? 그건 좀 있을 거예요. 무슨 개. 겁나죠. 막, 왕 하면서 달려들릴 때 겁나지 않습니까? 사자가 앞에서 그러고 있다. 표범이 그러고 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형국이에요. 또 저녁 이리 때 되는 더 이제 굶주린 이리 때 되는데 더 포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먹이 삼아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행하고 또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물론 잘못해서 뭔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건 내가 거기까지 이해하지만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악한 자들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지금 이제 여러 환란 속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죠. 유다 백성들 중에. 깨닫고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혼나게 되는 것은 막 끌려가고 사람도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강포를 행하고 이러한 잔인하게 행하는 바벨론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이제 말이죠. 얼마나 이 바벨론 그 군대 느부갓네살 왕 교만한지요. 교만한지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막 천년 만년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80년밖에 안 돼요. 100년도 안 돼요. 이 신흥 바벨론 제국. 그 역사가 100년이 안 돼요. 우리가 바벨론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막 사람들은 뭐가 잘 되고 뭐가 또 막
이루어지면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요.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교만의 극치를 11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11절 역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들 막 가는 곳마다 막 점령하고 이기니까 자기들이 이제 신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다 되네? 다 우리 앞에 굴복하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우게 해요. 자기 나라의 신상. 어마어마한 신상. 그 신상은 바로 자기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 북한에도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을 세워서 거기 참배하게 하고 하는 건데, 다 그게 신상이에요, 사실. 동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신상입니다. 거기에 경배하고 하죠. 신으로 모시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이걸 이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하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신다. 물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건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박국은. 그래서 1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앞부분은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패역한 바벨론 빨리 이게 치시고 징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이런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고 정의를 세우신 분인데 이 악이 횡행하고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대로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어느 정도 하나님께 연단시키면 그래 또 하나님 나를 또 굳세게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또 내가 잘못했었지. 좀 이해가 되는데 막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치시니 계속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시니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건지셨다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두시나요? 이런 이제 고백인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 같고 내 부르짖음에 예면하신 것 같고 잠잠하신 것만 같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지연될 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심정이 솔직한 심정이죠. 하박국 심정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걸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막 믿음 좋은 척 막 믿습니다. 막 그렇게만 고백하지 않아요. 왜라는 질문을 하염없이 합니다. 1장에 보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된 건 안 된다고 고백을 해야죠. 솔직하게. 이제 물론 계속 의문표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느낌표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꼭 이 물음표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부르짖음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바벨론의 그 악랄함을 고발하는데 좀 이런 비유로 이제 뒷부분에 바벨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바벨론이 이제 그 이스라엘 또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을 그렇게 잡아요. 그리고 막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힘이 없죠. 벌레라고 또 표현하는데 벌레가 힘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유다도 힘없이 지금 끌려가고 당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 교만한 바벨론은 그물을 던져가지고 꽉 다 쓸어가지고 끌고 가고 자기들 욕망을 채우고 이런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거 옳습니까? 그물을 던져가지고 또 다 잡아놓고 또 털고 또 그물 던져서 잡아가서 끌고 자기들 욕망 채우고 힘없는 물고기들로 이제 유다나 그런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악이 승승장구하고 악한 세력이 정말 힘을 떨치는데 정말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의문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이제 삶 속에 좀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참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부도를 당할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자녀의 또 문제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의심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채 하기보다도 의문이 생기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좀 납득이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왜 이러한 지금 아픔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너무 하시잖아요.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또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막 잠잠하신 것 같아요.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녀들의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죠. 뭐 조금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미동도 없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의문표를 던져야지 나중에 그게 느낌표가 돼요. 계속 처음부터 느낌표. 그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이 하박국처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 다 이해가 됩니까?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제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벌써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앞에 지금 확실히 보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열매를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 속에 이제 씨앗을 보는 것이라기보다도 씨앗 속에 열매를 보는 거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 삶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과정을 이제 하박국서를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